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들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총회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니 그 영암교회 정천문 장로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85세였고 그냥 몸이 조금 아파서 그냥 찌뿌뚜뚜 하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 병원에 조그만 의원이죠. 그러니까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하라고 와서 100번에 갔는데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지고 8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기도할 게 참 많다. 살아서 그 이남 일녀들 있고 남 부인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한마디라도 하고 가면 좋을 텐데 누구한테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교회 누구한테도 가족 누구한테도 또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뭐 말도 못하니까 누구 가면 또 한 사람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떠났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잘 가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또 기도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대로 믿는 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대전에 있는 대선교회를 이제 건축할 때에 그때 한천교회가 같이 했다고 그랬죠. 300만 원만 있으면 300만 원을 보조해 준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교인이 한 3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300만 원 하라니까 무조건 제가 그냥 100만 원 했어요. 무조건 100만 하고 거기 박태수 지금 장로였습니다. 집사님이 또 무조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어. 화원 조금 하나 있었는데 그 100만 원. 그거 나머지 한 20명이 그 이제 유권사님이 70명인가 또 그래 보태가지고 100만 원. 그래 다 이름을 써가지고 갖다가 주니까 보고서는 이게 100만 원을 이제 300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이제 말하자면은 돈이 남았어요. 남아서 나중에 이제 대지까지 사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나는 낼 것이 있어야지. 왜냐면 제가 한천에 있을 때 포도 농사도 하고 사과 농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만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거 쓰러져서 파산 지경이 됐어요. 파산 지경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때 처음에 들어오니까 교회도 어려워서 쌀 8말 한 가방도 못 주더라고요. 쌀 8말 값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때 3,000원인가 4,000원한테 모르겠어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상하는데 100만 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아이 뭐 교회가 거의 창틀까지 넣었어.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하죠. 막 지금 돈은 없고 우리 장인을 어른이 회개를 받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꾼들이 와서 이제 노인인데 장인어른이 나이가 8살인데 돈 내놓으라고. 목사가 무슨 돈이냐고. 여기 회계가 돈 내놓으라고. 그냥 그 회계 장부를 교회다 내놓고 그냥 집으로 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하수지옥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서 막 그냥 철회했죠. 철회하면서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 교회가 영광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못 지면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목사님 그런 오후 50에서 내가 어린 아침에 자전차를 타고 시내를 나갔어. 시내를 나가서
조그마한 이게 그때는 페인트를 한 통을 사가지고 차에다 잔차 말고 근데 그것도 자전차도 내장차도 없었어. 근데 유건사 남편이 보안과장이었어요. 경찰 보안과장인데 그 차 하나 있었어. 그걸 빌려 타고 이제 갔다 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뒤에서 붕 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신경 무슨 과인가 거기 가서 내가 그래 머리 다쳤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깨났는데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고 그러니까 조목사님이나 이제 교인들은 다 집에서도 나 들어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죠. 나를 지나가니까. 근데 이제 연락이 됐었고 했는데 어떻든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그 교통사고로 그때는 이제 이게 거리가 없어서 바로 이제 그 상대하고 있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동양시멘트 지점장이요.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전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오토바이를 나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137만 원이 얼마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100만 원은 내가 항공하고 30만 원 감사항공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도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도 이지고찬 목사에 그랬어요. 참 장인어른이 이렇게 해서 됐다 그랬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동천교회 글쎄 기도도 그때는 살기도 없었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대선교회를 도라 하는데 안 도우면은 자기한테 화가 막 임할 같은데요. 자기한테 화가 임할 같아서 얼른 그냥 나가서 그때는 젖소가 귀하고 참 비쌌어요 그때는. 근데 젖소 2마리를 팔아가지고 새벽에 그 병원을 찾아오셨어. 주목사님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했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주시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는데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이번에 지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서 그런데 그 옥이 어떻게 되냐 평지옥이 아니고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근데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명씩 그러면 16명이 물을 지키고 꼭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 또 12절에도 보면 거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 누가 템을 딱딱 두드려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이 계제바이가 저한 여자아이가 나와보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인데 역시 베드로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지금 온 교회는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내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왔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깊은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와? 그러니까 아마 그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뭐랄까요? 믿지 못했다 할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왕하 5장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둥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여자아이 하나를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왕에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엘리사 찾아갔고 그래서 엘리사 어떻게 해가지고 7번 요단강 시세에서 이제 나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했었지만 그 나아명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엘리사의 앞에 오면은 당신 병 낫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가 나병을 반드시 우리 엘리사 선생님 앞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놓고는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홍보단 기도를 내가 아주 끝까지 좀 시간 가기 때문에 못했는데 83만 원이 교회를 치고 보니까 공주교회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때 돈이 어딨어요? 그때 이 목사님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주 어리죠. 그래서 막 그냥 그 뒷산에 사대 뒷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대구에 부산에 가서 말하면 그래 응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영주동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그때는 이 목사 부산도 많이 왔으니까 교회를 건축해서 모든 돈이 모자라서 하니까 연고전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라 하더래요. 우리 교회 어렵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가니까 가는 날 비가 막 억지가 좋아서 교인이 3분의 1도 안 왔어. 그게 3분의 1도 하니까 여기 있던 그때는 교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이 재헌교회는. 그래서 교사님이 이 헌금은 여기 이렇게 좀 받으러 왔는데 교인들은 얼마 안 나오고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90몇만에 나왔더래요. 83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돼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 한 집사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 너 내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니까 너 기도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응답이 오더래요. 그 문제,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83만 원을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사님이 83만 원이 공주교회에 지금 피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여기를 받아가지고 89만 원인가 하여튼 90 거의 어때 좀 몇만 원 남았어요.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돈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방법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공하는 기도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데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에게 올때라도 그거 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기도하라. 그 성경에는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너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 뜻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 안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성내지 마라. 야고보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내기를 도제하라. 성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려면 그렇게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원에 갔다 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딸려왔습니까? 꼭 승진이라는 일이 붙어요. 그때는 그 은혜를 쏟으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성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목표 놓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하시면 그냥 축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척 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여기 예수가 36절 37절 말씀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워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에 감태같이 많은 중에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꼭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주겠다고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는데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가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라. 그들이 기도해야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부족해도 신앙이 자랄 방법이 어떻게 것 같습니까? 이게 신앙이 자라다가 주여 할 때는 이렇게 자라다가 또 그 다음에 나여 할 때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여 할 때 이렇게 해요. 또 저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생활하다 보면 날만 짓지요. 그 약하기도 하고 뭐 별 거짓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는 찾고 또 하나는 또 그래서 서서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하다가 또 베드로 같이 떨어졌지만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제일 부자고요. 원주. 성경이 제일 부자. 네. 이건 알아야지. 이런 정도는. 성경 66가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또 이런 건 더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보아스? 또 없어요. 성경의 제일 부자. 이 정도는 또 알아야지. 이런 것들 하나님 저 해야 되겠네. 다윗이 제일 부자였어요. 다윗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금을 성경에 보면 100톤이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성경을 다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내 손으로는 내가 성전을 받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거기 네가 군인으로도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내가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돈 많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성전이어서 받던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 또 받는 거, 이거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박응진 주사님이라는 분이 신사참배 이제 하셨고, 거기서 승리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어느 그때 영수예요. 그 영수라는 분이, 옛날엔, 지금은 영수가 없어요. 그분이 교회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교회 못 짓고 가더라.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젊어서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 다윗이 그렇게.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은혜 교회를 이제 명년 이맘때가 되면 아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이 교회가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하는 데는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뭐 부흥회도 참석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해서 부흥회를 못 가고 했는데 딱 한 번, 언제 가느냐? 우리 교인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교인들하고 백령도로 왔어요. 백령도로 가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파도인가 뭐예요. 들어가지고 거기는 또 이렇게 되면 안개가 콱 떠서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제일 큰 교회, 그게 그때 배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든 교회가 있어요. 잘 지었어요 지금.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육지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주일 나서 섰어요. 근데 거기인지 백령도의 교동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 군데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편을 딱 해가지고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애들 이름까지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이 초석을 이렇게 닦아놓고 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받으시는구나.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천안에 오는 것도, 우리 지목사님이 천안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또 우리 권사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또 우리 은혜 집사님 이곳 보낸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 초석 갈 때 다 그렇게만 대충 멤버를 해가지고 해놓을 거예요. 물론 글도 쓰지만은,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창대교회가 가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이렇게 이분들이 처음에 계층 멤버가 되었다 하는 거. 여러분이 뭐 돈이 많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만 해달라.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전전적으로 그냥 잠깐이야.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냥 교회가 이렇게 건축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또 그만큼 아시면 되겠고, 이 교회 내 지금 제 생각한 대로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게 지금 다 해가지고 170여 평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서 75평인가 12평 됐는데, 이게 빚을 다 얻어가지고 준 거예요. 빚을 현재 은행에서 3억 5천을 뺐는데, 저기 한 군데에서는 2억을 빼고, 또 이쪽에서는 아파트를 통해서 1억 5천을 빼고, 그건 다 얼마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파트는 12억이 든 게 지금 8억에 이게 매매가 돼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뭐 그때는 작년에는 누가 10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 뭐 어때 10억까지 다 말았는데 그때 그냥 그 새 아파트라 2년이 차야 돼. 근데 2년이 차지를 못해서 예 그랬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2년 차면 주십시오 했는데 뭐 그건 지나간 거고 얘기 하는 거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내년 3월에 땅이 풀려요. 내년 3월에 이제 그 땅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갖고 나머지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처음 계획한 대로 거의 계획한 대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시청 관계를 좀 알아보고 이렇게 여기를 알아보니까 이게 이 천안 역사가 거의 지금 그 설계가 마무리됐다고 그래요. 마무리되고 또 뭐가 좀 걸린 게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천안 역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천안 역사가 짓게 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여기가 참 이게 개발되는데 아마 늦어도 10년 안에는 개발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 너무 크게 잘 짓지 마세요. 그냥 지시고 나중에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잘 지세요. 그래서 10년 가지는지 20년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그 대충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내년 아마 상반기쯤 이 정도 되면 거의 교회가 수행할까. 여러분이 지금은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이지만 내년 이맘때 보인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다른 뭐 부흥회는 참석을 못했는데 영암교회에서 교회 개척하는 부흥 마지막으로 예배 받아달라서 예배를 받고 왜 나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천교회 나중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빈터인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건축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배 받아달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천교회 제일 크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관천교회도 제가 마지막에 조금 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할 때 여하간 나 같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건 어떻게 사게 하면 되는데 요 2층 집 요걸 이제 엊그제도 이제 뭐 얘기를 좀 해서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별로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평당 더 10만 원씩 더 줄 테니까 하라 하는데 이게 교회가 막히면은 서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건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이제 묘지를 팔아가지고 묘지를 판다고 보다도 팔질 않아요. 돈을 불신자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 회장이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 와서 뭐 하겠냐 한대. 그러면 안 판다고. 그래서 내가 안 팔았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이제 자리가 좋다고 이걸 세 자리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했었고 우리 권 목사님은 다른 교단의 목사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좀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에도 있는데 내가 말 안 해서 그랬지 아마 지금 알게 되면 아마 알고 올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버니까 할 일을 알아가지고 아니 자꾸 그냥 어떻게 그냥 적당하게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우리 은혜교회는 지봉남 목사님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이 문제도 지봉남 목사님이 이건 다룬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늘 이 시간에 통장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으면 우리 일가들이 묻든 누가 묻든 그건 뭐 얼마 그건 우리 지봉남 목사님 관리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아주 통장 하나를 빈 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만들었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책임이 막중하네.
자, 박수.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 면리를 잘 해놓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미 목사님도 또 다시 이제 오신다고 그때도 무슨 얘기하나 그랬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면 이 집도 주셔요. 믿습니까? 반드시 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 여러분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학기 2장 말씀까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살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지만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대선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그 권사님도 오겠지만, 어느 교인 하나가 이제 노인네한테 와가지고, 저기 대통령되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사는데. 그래서 그거 별로 아닌데, 그래서 하나 와서 그냥 샀어요. 사는데 1년에 딱 그게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10배 준다고 팔으라 하는 거예요. 그 10배 좀 팔고, 그러면 더 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면 또 교회를 건축할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거.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와 너희에게 자손의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참석한 저희 여러분들,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기도 많이 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 교회 건축하는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